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위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지역들이 지금까지 최고 기온을 갱신하는 그런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덥게 하시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마지막 우리 이제 교육관 공사를 하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이 밤 시간밖에 없으니까요. 밤하고 또 토요일 저녁 시간 내어서 와서 전기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만 얻으면 우리 연약한 부분만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영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으시기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서 영적인 호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기도의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그 말은 옆에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기도 수준이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평상시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도 하지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전달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정시기도의 체질 속에서 삶의 규모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자란 렘넌트들은 다르겠죠. 부모로부터 영적인 가장 소중한 것을 유산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신앙 수준입니다.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전혀 담쌓고 살다가 언제 기도하지요? 문제 터지면 막 부랴부랴 그때부터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별 수 있습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막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에요. 평상시 늘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하는 사람과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주야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 수준이 같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준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나와요. 세 가족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이 이렇고 산업이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 수준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요, 나 가족 말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셨구나.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고 여름 행사가 있고 우리 후대들이 있고 또 좀 눈을 뜨고 보니까 문제 만난 성도들이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특별한 사건들이 있고 이렇게 기도의 수준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넓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더 높은 수준으로 기도 제목이 이제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성에 살게 한 것은, 평택에 살게 한 것은 이 지역을 살리라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받으라고. 그래서 지역 복음화에 7천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하나님 몰라서 우상 숭배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고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지금도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 우상 덩어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나님이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구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40만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다. 전 세계 현장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요 절대적인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계 복음화. 이렇게 우리 기도의 그릇이 점점 더 넓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그릇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안성에 살고 있지만 내 가슴 속에 있는 기도 제목은 땅끝.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니까 오늘 그러한 기도의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새가족에게 처음부터 선교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은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가정과 가문, 나가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가슴에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십시오.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기도 수준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그 범주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식을 잘 가져야 돼요.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합니다. 갓난아이는요, 밤도 낮도 없어요. 엄마가 피곤하든지 졸든지 뭐 어쩌든지. 응? 배고프면 어째야 됩니까? 엄마 사정을 봐줍니까, 갓난아이가? 배고픈데?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볼일 봤으면 어째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다. 그게 갓난아이의 신앙입니다. 거의 갓난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데요. 완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그 갓난아기 수준. 내 밖에 모르는 그 작은 그릇, 그것을 완전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땅끝, 세계복음화. 너는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 전할 전도자 하나님이 부르셨다. 지금부터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어떻게 넓혀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모든 현장, 전 세계를 가슴에 담는 그런 기도의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기도의 울타리가 넓어질수록 신앙의 수준도 넓어집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목회사에게 동참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속에서 답을 다 얻어야 돼요. 기도 수준이 신앙 수준이다. 오늘 나의 기도의 한계를 완전 깨뜨려 버려라. 나라고 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좁은 생각,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은 부르자 말자 우리에게 땅끝을 말하셨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그릇은 뭐냐?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전 세계를 담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의 종류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나왔는데 순서를 바꿨어요. 어떤 분은 대표 기도 하자마자 그냥 바로 설교부터 해버려요.
지난주 메시지부터 줄줄 해버렸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조금 이 순서를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고 그럽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감사.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 감사해. 나와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역사하실 것 감사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제일 첫 번째 것, 감사.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론에 보니까 입만 열었다 그러면 감사해요. 입만 열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게 바울의 기도 수준이고 신앙 수준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나.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대사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입만 열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참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축복이 정말 뭔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해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고백할 게 있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어떠한 감사합니까?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길을 여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따는 원죄는요, 전적인 타락이요, 전적인 부패이기 때문에 소망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았습니다. 복음 모르고 우리 집안의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해 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막 발버둥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 우상 배경 가운데서 저 같은 경우는 복음 없이 종교 생활을 20년 동안 했다니까요. 답이 없어서 너무나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랬던 나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너무 감사할 일이죠. 세상적인 육신적인 조건을 따진다고 하면 저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시험거리가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어. 시험 들었다, 갈등이 찾아왔다, 낙심했다, 이거 놓쳐서 그래요. 바울은 순간마다 이 고백했습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너희들을 생각할 때도 감사하고.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없어요. 사단의 통로가 없는 거기요, 감사가 없는 거기에는 언제나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언제부턴가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슬금슬금 불평이 생기고 인간적인 생각이 생기고 계산이 다 찾아오고 그 속는 겁니다. 매일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현장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휴가를 맞이해서 저희 장모님이 생신 기간을 휴가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생신 예배를 드리는데 현장 중에 현장이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현장 중에 현장이라. 제자 중에 제자가 우리 후대인데 렘넌트인데 우리 가문에 있는 후대들이 복음 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우상 배경에서 자라고 종교 배경에서 자라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봤는데 실제로 복음에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문제 오면은 흔들리고 너무 안타까워.
중직자가 많습니다. 권사님이 벌써요 3분이고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안수 집사 권사 그 부부 안 왔어요. 삐져가지고. 야, 진짜 중직자 회복이에요. 중직자가 복음에 대한 답이 없고 전도 선교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말이 중직자지 중직자 아닙니다. 교회 일에 늘 걸림돌 되고요. 불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데도 제일 걸림돌 되고 그래요. 남의 집안 이야기 말고 우리 집안 얘기입니다. 정말 중직자가 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사명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명절이 얼마나 좋은 기회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요. 만사를 제쳐놓고 와야지. 안 와요. 삐졌다고. 뭐 삐졌냐? 하여튼 섭섭하다고. 내가 보기엔 섭섭할 거 하나도 없는데. 신앙 수준.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제가 가서 확인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을 말씀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비춰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지요.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가 계속되지만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계속됩니다. 그래서 문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를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소통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4가지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가장 영적인 축복된 시간,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준다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를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집중하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여러 가지를 아뢰는 걸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가장 수준 높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진실된 시간. 이 기도 속에는 감사도 들어있고 신앙 고백도 들어있고 찬양도 들어있고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다윗이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오늘 도고라고 나왔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다리를 연결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이게 중보의 참된 의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중보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지금 불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들이 가는데 그들을 대접하고 소돔 고모라 사람을 어서 기도합니다. 만약에 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러면 용서해 주겠냐.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음란으로 동성애가 그 지역에 막 만연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40명이 있어도 내가 30명 있으면 30명만 있어도 20명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성 이마누엘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기도해도 안성 지역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모든 우상문화, 흑암문화, 어둠의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수준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중보기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40일 만에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오니까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야단이 났어요. 40일 빈 사이에 옛날 과거체를 못 버려가지고 어느새 아론을 부추겨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어디서 본 겁니까? 애굽에서 봤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섬기는 거 봤거든. 자기들 가지고 있던 반지, 목걸이, 팔찌 다 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거기 앞에 절하고 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더니 하나님이 돌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냥 돌판이 깨져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무지해서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저것들 싹 쓸어버리고 네 혼자만 데리고 내가 가겠다. 네 혼자라도 충분하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혹시 천국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결국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받았죠. 이처럼 중보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우리 지금 가족들 중에 복음 못 듣고 불신 상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예요. 바울도 자기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보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해결이 잘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핍박을 당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되어져 가고 회복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보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말이에요. 이슬람교였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살해 협박을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뭐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지요.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이나 단체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 기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그리고 3번째로는 중보기도, 마지막에 나를 향한 간구. 오늘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인들이요, 차별금지법을 자꾸만 만들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부처도 있고 이슬람도 있는데 왜 오직 예수? 그 차별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제정되면 이제 저는 설교 못하고 쫓겨나야 될 판이에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될 건데 동성애를 자꾸 부추겨요. 동성애자들 자꾸 두둔해요. 너무 안타깝다. 그게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홍장로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배웠더라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홍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한 번 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여호와께서 잠잠케 하실 거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다고 배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가슴에 담고, 나는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선교 현장을 얼마든지 우리가 다녀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얼마든지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존 낙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코틀랜드라고 내 조국을 나에게 주시든지, 쉽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복음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스코틀랜드 자기 조국을 전도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핍박하는 메리 여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100만 명의 군대가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모든 흑암을 거두실 것입니다. 닫힌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우상 괜찮아요.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완전 귀신 문화 속에, 종교 속에, 세상 풍속 속에 묶여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자만 일어나면은 핍박했어요. 웨슬레가 저 영국 땅에 전도를 시작하니까 영국 교회가요 일어나서 이단이라고 몰아세웠어요.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존 낙스가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나의 전도지, 나의 교구는 여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핍박 때문에 자기 기도 수준이 훨씬 넓어졌어요. 어려움 왔거든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더 크게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 개인만 쳐다보고 그 문제만 쳐다보면요, 우리 기도 수준이 거기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임수요. 나는 정말 이 민족과 전 세계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늘 붙잡고 있고, 그 속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자가 있고 종교가 있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맞다는 증거로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신성,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오늘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그분이 한 분이라, 삼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이잖아요. 삼이가 일체라, 한 몸이라. 수학적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잘못해서 집에 있으면 아버지인데 직장 가면 차장이고 교회 가면 그거 잘못했어요. 완전 엉터리 설명입니다. 우리의 수학적인 공식으로는 절대 해야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아버지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어요. 창세기 1장 안 읽어봤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 따라 그래야 될 건데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안에 구원의 약속을 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보증으로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비밀이에요. 이게 깨달아졌다. 그거는요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최고의 IQ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구약의 대속물이 뭐였습니까? 양이었습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을 들고 제사 앞에 나가서 피 흘려야 됐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열려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함께하게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분명한 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요, 전파하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닫고 그 속에서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한 바울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지난 과거에 배경 삼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절대 헌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절대적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빠질 뿐이 아닌데 이번에 우리 넷째 처형이 안 오셨어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자폐아 수련회가 지난 주간에 있어요. 둘째 아들이 자폐아였다가 복음받고 완치되었잖아요. 장애 딱지를 다 떼었어요. 완전 정상인이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어려웠던 자폐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됐는데, 복음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정말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고 기도했는데 장애 등급 다 없어졌어요. 정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권사로서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내 일생의 절대적인 사명은 자폐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헌신합니다. 그래서요, 가서 3살, 4살짜리 자폐아들 업어주고 안아주고 엄마들 수련회 메시지 들으라고. 그게 3일 동안 봉사한다고 안 왔어요. 절대 안 올 뿐이 아닌데. 왜?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 사명이 발견되었어요. 절대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깨달으면 기도의 그릇이 달라집니다. 절대적인 사명을 깨달으면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은 절대적인 헌신 속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3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함께 오는 겁니다. 절대라는 말만 붙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사명이 나와요. 그러면 남아있는 인생은 여기에 내 인생이, 내 삶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사모너를 통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조금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15 강복줄 우리 대통령 축사 때문에 말이 많아요. 건국일이 1948년이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다. 야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 1948년을 건국일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법적으로는 1948년 맞거든요. 5월 31일. 그러니까 뭐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하여튼 트집 잡는 데는 하여튼 막 전 세계에서 1등이라 하여튼. 근데 사실 1948년 5월 31일 건국 재헌국회를 처음 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의장이었잖아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을 처음으로 했는데 50명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전직 목사가 4명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의장이 나와서 제일 먼저요, 기도로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감리교 목사 출신 이윤영 국회의원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국토의 모양을 호랑이를 닮았다고 한다. 표하는 뭐 호랑이를 닮았다. 아니다, 기가 큰 토끼를 닮았다고. 어떤 사람은 또 얼마나 또 눈이 잘못했는데 춤추는 기생이라네 또. 에이구, 눈도 참 진짜. 근데 이윤영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 국토는 기도하는 사람을 닮았다. 제주도는 기도하기 위해서 벗어놓은 신발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도로 전 세계를 살려야 될 민족이다. 그리 고백을 했어요. 참 잘 깨달았지.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이 범주요,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그릇,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천국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고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수준, 기도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 모든 사람, 모든 현장, 전 세계. 세계복음화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받아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그릇을 넓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응답을 주실 겁니다. 받은 응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받은 응답을 말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자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많은 사명이 있지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활짝 넓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전도자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고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남은 인생이 온전히 기도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헌신하는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